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이며 우리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또 구세주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달력은 세상 달력보다 한 달 앞서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달력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앞으로 세상 달력은 한 달 정도 남아서 우리가 태양력을 따라서 그 달력을 사용하지만 우리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인들이 우리 상대방을 기다릴 때 그 설레임, 여러분 얼마나 아주 기분이 좋고 설레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대림절이나 또 성탄절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분임에 틀림이 없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대림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도 대림절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다림은 이미 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주목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였는데, 첫 번째는 나타나심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개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란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8절에서 소개하였는데, 이 주님의 날을 구약 성경 아모스나 또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로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의로운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바울에게서는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라는 그런 바울의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다림이란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을 현실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에 기다려야 될 대상은 그 어느 분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는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그 말 중에 한 가지를 더 소개했는데 그것은 감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보통 편지의 서두 인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패턴을 따릅니다. 발신자의 이름, 또 수신자의 이름, 또 인사말, 문안 인사,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편지 글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먼저 발신자는 바울 자신임을 강조하면서 이 자신이 이 사도가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바울, 하나님이 은혜를 사도 삼아 주신 바울이 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또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대목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도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고린도교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 택함 받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정체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소개하는데 문안 인사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바로 카리스, 은혜와 또 에이레네, 평강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평화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빕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바울 서신의 모든 인사말, 대부분의 인사말에 이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인사말을, 평화 인사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렇게 인사를 마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과 또 그분의 기다림, 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이제 핵심 키워드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교회의 문안 인사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서신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감사여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은연중에 그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알리고자 하였던 거죠. 여러분,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동시에 기다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준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어떻게 대림절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대림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감사하며 대림절을 보냅시다. 시작. 은혜를 감사하며 대림절을 보냅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번역한 카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카리스인데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서 아주 엄청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받았으니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 서신 속에 무려 160회 이상 사용할 만큼 바울이 사용하는 아주 특정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바울 신학의 정수요, 또 하나님 은혜와 신비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감춰져 있다는 것이 아주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원리, 심판과 영생 등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은 난 하나님 믿으러 여기 교회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보면 아주 이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봤더니 하나님 얘기보다는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러 왔는데 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초신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더니 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성령님을 의탁하라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도대체 성령님은 누군지 예수님은 누군지, 나는 하나님 믿으러 왔는데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하는가, 그렇게 오해하기도 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영생과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과 11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궁금했어요. 자신은 예수님,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음 생활 더 잘할게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보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잘 믿을 것 같으시죠? 빌립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빌립이 그렇게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빌립이 우리 주님께 청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은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모두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거죠. 예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심을 갖거나 배아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격려하고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그 감사도 한 번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아주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보고 시기한다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 주고 나에게는 은혜 주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불평하는 거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시기하는 것은 은혜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요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심이 가득한 그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의 은혜를 받고 잘 될 때 마음 다해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림절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제2의 감사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언변과 지식이
풍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아주 똑똑했다는 겁니다. 언변이 뛰어나고요. 지식이 풍성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리스. 이 그리스의 대표적인 지금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주 무역 도시이기도 하고 고대 아주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와 아테네가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헬라 문화, 즉 그리스 중심지였던 철학의 도시 아덴과 고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고린도의 특징이기도 하였던 거죠. 이곳 사람들이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철학의 도시니까 아테네와 더불어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좋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 잘하고 소위 똑똑하다고 말하는 이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 국회의원들, 저 여의도에 가면 말쟁이들이 많아요. 그 말쟁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소위 자기들만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잘났다고 하면서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며 다툼이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고린도라는 고대 도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언어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은 이중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말은 이중적인 기능이 있어요. 비록 언변과 지식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지만요. 그러나 말에 긍정적인 기능이 또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언변과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견고하게 하는 은사이고 또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지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학식과 언변이 뛰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신약 성경에 많은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언변은 어떤 말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수사학적인 기교로 무장한 화려한 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말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풍성히 가져야 될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말과 지식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런 말과 또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냐 하면 바로 사랑의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그 지식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말과 지식의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사랑의 말과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주 되심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면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바 은사를 적극 사용하면서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지면 그것은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사는 그 은사 자체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종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자랑해야 되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 자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사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자랑이 바로 은사를 발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은사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동안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분을 바로 그분을 자랑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은사를 주신 것을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신 바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림신앙을 우리가 굳건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재림신앙의 바탕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 소망이 없이 어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늘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재림신앙으로 우리 주님 맞이를 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이때에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대림절을 그렇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사랑의 언어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이 대림절을 그렇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바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또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대림절 우리가 이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오늘 이제 마지막 8절 9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겁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고 또 믿음의 선진들과 약속하신 것을 1.1획도 어김이 없이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당부요 또 확신 가운데 설 것을 이제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맺고 있는데 8절 9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확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너무나 미쁘신 분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확신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 주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자녀 삼으신 분을 버리지도 또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 품으로 인도하신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주신 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달력을 새롭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2024년 새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교회의 한 해를 교회력에 따라 한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린도 교회가 말과 지식이 풍성하였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것이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사랑의 말과 또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준 바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적극 활용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또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